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참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들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나라를 휩쓸지 않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흥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살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라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로라 장로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하게 사용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각 가정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쉬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로 힘있고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필요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든 상황에서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의 삶은 그저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그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소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들 중에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약 40일을 살고 물 없이는 약 3일을,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대학에서 이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흰쥐 한 마리를 그 안에 놓고 기다리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쥐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쥐를 물에 빠진 경험이 없는 다른 쥐들과 함께 물통에 다시 넣고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를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죽기 직전에 구조된 경험을 가진 그 쥐는 그런 경험이 없는 다른 쥐들보다 훨씬 더 오래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구조된 경험을 가진 쥐는 이전처럼 다시 구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한 번은 냉동차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실수로 그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냉동차는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그의 동료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고장이 나서 전혀 냉동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그 안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난 틀림없이 죽겠구나. 그런 좌절과 공포감 때문에 아무런 기대나 의욕을 갖지 못한 채 죽음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이나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희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비록 비참한 죄인이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잠언 기자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과연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글은 위대한 메시아 예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예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지만 당시의 바울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막 로마를 통과해서 그 너머에 있는 주변 나라들로 전파되려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소망을 두리라는 말이 그 사실을 잘 증명합니다. 소망을 두리라는 말은 발견하다 또는 확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것을 확인할 테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그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목표를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훌륭한 삶이라고 인정합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을 목표로, 취업을 한 후에는 승진을 목표로 그렇게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삶의 속성은 그런 세상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은 계산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오히려 불확실하고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에 확신을 갖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능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제자들은 높고 위대한 성전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건물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엄청난 돌들을 한번 봐봐.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이 성전은 아마도 영원히 지켜질 것이 분명해. 그렇게 제자들은 인간이 만든 크고 튼튼한 성전 건물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확신에 대한 주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영원히 변치 않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인간이 만든 건물에 확신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확신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토록 신뢰하던 확신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고급 아파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묻히는 비극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튼튼하던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확신은 한순간 비극으로 바뀌어 버렸고, 이처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때 오히려 기쁨과 희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불확실 속에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처럼 부흥의 역사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확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오히려 기대로 가득 찬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걸 계산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만 옆에 계시다면 모든 것이 행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부모님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오히려 은혜로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슬픈 상황이 아닌 기쁨의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불확실해져만 가는 미래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며 당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거의 절망적인 때에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는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와서 열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되는 일어난다는 말은 상징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상징처럼 분명하고 뚜렷하게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질 것이라고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결코 하나님의 소망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절망적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구도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소망이 된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렇게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의심에 얽매이거나 슬픔 가운데 살아갈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그는 소망의 눈으로 2000년 전에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자신과 같은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그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선교사들이 바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29살에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의 삶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1956년에 아마존 원주인 아우카족에 의해서 칼과 도끼로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의 바지 속에는 권총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공격할 때 그들은 권총을 본 것이 아니라 빛나는 하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잔인한 원주민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빛나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미국의 모든 신문들은 그들이 소중한 인생을 그저 낭비해 버렸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순교자들의 부인들과 자녀들에 의해서 그 아우카족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고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사람들 중에 3명이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짐 엘리엇이 위튼 칼리지 2학년 때 일기장에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능력 있는 위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잠시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폭풍우를 잠재우고 병자들을 일으키는 위로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전도 여행 중에 그 위로를 절실히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서양을 건널 때 배가 난파 직전까지 가는 위기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흔들리는 배와 같이 불안감으로 요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히 기도와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라비안 형제들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 바로 그 성도들의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것이라는 확신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죽음을 앞둔 극악한 죄수의 입장이라도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단한 요청만으로 우리 주님은 낙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소망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혼자일 때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의 뒷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오실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과 관련된 첫 번째 약속은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혼자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내 스스로의 믿음이나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의지가 생겨나기까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열심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변의 현실은 비참한데도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받지 않겠다고 방해하고 거부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혼자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지치고 힘들게 되면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혼자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홀로 두시지 않고 옆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켜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도우셔서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계시죠? 제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렇게 자주 물어보는 것이 우리에겐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항상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